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립 관계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먼저 이제 7장에서는 그 대립이 결국엔 영과 육의 대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영과 육의 특징들도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바로 하나님과 저 세상과 또 구원이라는 특징으로 아주 간단히 말할 수 있다면은, 또 육은 바로 사람과 이 세상과 멸망으로 이제 아주 간단히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지지난 본문입니다.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 대립 관계가 확장이 돼서 먼저 이제 지지난 본문에서는 가늠한 여자의 사건이 보여지게 되었고, 거기서는 이제 그 영과 육의 대립이 죄를 중심으로 결국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의 구도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바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었다면, 율법의 형식은 정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그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러한 처분까지 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적 차원에서의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었죠. 근데 그 메시지를 이제 지난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그 가늠한 여자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서 이미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빛과 어두움을 비유해서 결국에는 당신을 믿고 또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일명 믿음과 거룩의 차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거룩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때 반론을 제기했던 바리새인들과의 대립 관계가 이제 결국에는 대화와 함께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믿음으로 초청하시되 죄된 상태, 그들이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영적인 믿음으로 초청을 하고 계셨고요. 죄된 상태, 죄의 상태입니다. 이 죄가 중심이 되고 있었죠. 가늠한 여자 사건 때부터도 죄입니다. 죄가 계속 중심이 되고 이제 주제가 되어서 흘러가면서 믿음의 초청을 하시되, 지난주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초청을 하시되 그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이제 원하시면서 이렇게 영적인 믿음으로 해서요 초청을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 그들과 이제 대립적 상태가 또한 그와 같이 그들의 죄된 상태를 배경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된 상태는 다른 눈에 보이는 무슨 죄 이런 것이 아닌 그 이전에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아왔던 영과 육의 특징 중에서 육의 특징과 일치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 관계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믿게 된 자들, 다른 말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 그 신자들과의 대화와 대립 관계를 또한 보이게 되는 본문으로서요. 이제 유대인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로 갔다가
다시 유대인들과 이제 대립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그 분위기는 이어져 가지만 또 특별히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죄를 중심으로, 죄를 배경으로 이제 말씀되는 그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려는 분위기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또 깨우치시려는 것도 함께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난주까지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특별히 오늘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와 같이 어떤 대화와 또 어떤 대립 관계가 이제 보여지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또 다른 교훈을 또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절은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와 함께 이제 대립 관계를 보이게 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거기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며 말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복수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주 가늠한 여자 사건 이후에 이제 다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믿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믿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뒷부분에서 예수님과의 대립 관계로 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그런 믿은 그 믿음은 마치 전에 7장 31절에서요. 7장 특별해서 31절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바로 육신적 믿음일 것임을 알게 되고요. 또 그렇다면 이들이 더욱 영향받은 말씀은 지난주 그 말씀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특별히 24절에서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2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전의 말씀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이죠. 만일 내가 그인 줄 7장 24 지난주입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죽음에 초점을 두어 이제 두려워했거나 또 28절에서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이 이적적으로 들려서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 물론 이제 그들이 든 후에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은 뭐 이런 표적, 이적처럼 이제 생각했던 것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육신적 믿음으로 어쨌든 간에 이들은 지금 그 전과 같이 이제 갖고 있었을 그러한 것임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부터 더더욱이 보여지죠. 자, 이런 그들을 배경에 두고서 다음 31절과 32절에서 원래는 이제 이에, 그때라는 말을 이제 의미하는 거기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전에 자주 나왔었죠. 7장 때. 뭐 이에 뭐 이런 거 그때 이런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지난주 첫 12절과 같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12절이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같은 핵심적인 말씀이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31, 32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서요. 빛과 어둠을 빗대어서 당신에 대한 믿음과 함께 또한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면 믿음과 거룩이었죠. 거기서 결국에는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단어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거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구하신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이들이 지금 받아들여진 상태이기에 거기 이제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조금 달리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32절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12절도 믿음과 거룩 이 두 가지였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여기 이제 더 붙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조건이. 자, 그럼 거기 먼저 그 하나의 조건, 한 가지 조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란 조건이고요. 다음 또 두 가지 요구는요. 거기 또 참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과 또 그 다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먼저 조건으로 말씀하신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원어상 더 정확히 내 말씀 안에 머물다, 계속해서 거주한다. 내 말씀 안에 머물다, 계속해서 또 거기에 머문다는 건 계속해서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냥 거한다, 머물고 거주한다, 계속 그런 말로써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알고 또 결국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 자, 즉 먼저 말씀을 듣거나 봄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 대해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의 기능이 원래 그러하듯이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거기서 끝난 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결국엔 행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알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그대로 여기 거한다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하라 그래서. 말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머리는 커져요. 지식은 커져요. 근데 행하질 않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걸이를 빨리빨리 내딛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건 이거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거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또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만 그렇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면 만족해요, 사람들은. 내가 잘했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 내가 이런 거 정도만 해도 얼마야, 저 사람들보다 낫지 하고 거기서 만족을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행하는 대로 나아가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하는 대로 안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보단 낫어요? 근데 결국엔 저 사람의 범주 안에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우리는 행함이라는 것이 절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조건, 한 가지 조건, 이 조건이 이제 지난주 12절 말씀에서는 불신자를 향하여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항인데요. 그죠? 지난주 12절입니다. 지난주는 12절은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은 상태였죠. 아무도. 그래서 불신자입니다. 그들은 대상으로 해서 불신자를 향하여서는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었었죠. 이거 안 나왔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조건이. 근데 이제 요구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신자에게는 가장 그들과 큰 차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신자에게는 이것이 요구가 되는 거구나. 그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도 있게 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말씀에 거하라 이겁니다. 신자로서. 자, 그리고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자면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죠. 말씀의 순종.
순종하려면 말씀을 뭐 아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면 순종이고요. 순종, 말씀의 순종. 자, 그러기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 아까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죠. 순종이 필요하시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또 대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은 말씀을 아는 것부터 또 시작이 되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무시 안 하고 난 들었습니다. 아유, 그 힘든 말씀 들었고요. 진리 찾아서 들었고요. 난 힘들었어요. 만족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나에.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머물러도 그것이 다 자기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칫하면 거기서 속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분별들도 전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이 진리의 사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갈급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찾다가 없으니까 없는데 찾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을 해요. 찾았으면은. 근데 거기서 끝이면 우리 안 됩니다. 절대 또 아셔야 됩니다. 이 단계들도 이제 이게 쉬운 말씀이 쉬운 그러한 뭐라고 해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딱 그렇게 마음에 딱 아예 그냥 새겨버려야 돼. 딱 다짐을 해버려야 돼. 그렇구나. 나도 지금 만족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들어가라는 거죠. 예? 그것이 없으면 말짱도로 못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안 들었던 사람과 결국 같은 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하여튼 여기 순종으로 또 보여주겠어요. 순종까지. 믿음이 아니라 순종까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그 조건을 이룸으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그 조건을 잘 이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이자 그로 인한 그 두 가지 요구, 결과도 되고 또 두 가지 요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먼저 거기 첫 번째 요구는 참 내 제자가 되고라는 참 제자됨, 또 진정한 제자됨입니다. 이게 참이라는 건 진정한 겁니다. 진정한 제자됨, 참 제자됨. 진정한 제자됨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곧바로 제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 뭐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었다. 그럼 제자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참 제자라는 말은 제자긴 제자라도 진정한 제자를 말씀하신 것이기에 일단 제자가 되기는 하는 것 같지만 다만 그것이 진짜 제자가 아니라 가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가짜 제자. 그러니까 아직은 원래는 제자는 아닌 것이죠. 근데 제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이렇게 참 제자를 말씀하신 것이죠. 즉 뭡니까? 사람 눈으로 보이기에 제자처럼은 보여도요. 나 믿어요. 믿으니까 교회 다녀요. 우리 이제 식으로 말하자면 고백해요. 어떻게 믿어요라고 고백하던가 교회 다녀요 정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믿는 사람이고 제자 된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아직 진정한 제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 신자고 제자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진짜 제자라는 말은 아예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원래. 근데 이제 이 참이라는 걸 붙였다는 건 그 사람들의 시각이라든가 또 거짓된 어떤 제자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제자됨이나 또는 신자됨, 또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들됨, 네? 하나님의 아들, 아들됨, 이런 것에는
모두 우리의 믿음과도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고 늘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죠. 우리의 믿음과도 같이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다 계속 보아 왔던 것이었어요. 그전에도요. 또 여기 또 발견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큰 뭐 지식적인 게 막 다양하게 막 이래라 저랬다 많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약해보면 되게 간단한 그런 진리들이 말씀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노출이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서 저렇고 저 말씀에서 그렇고. 왜 그럴까요? 구약도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깨어서 늘 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식 차원이 있으면 알아요! 이러면 끝나죠.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늘 유지해가고 깨어 있어야 되는 차원에서는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그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아차, 또, 아니면,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더욱 확인해서 더 견고해지죠. 그 진리에 대해서. 그죠? 진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진짜네? 또 그러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책, 저 책 보아오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이 견고해져 가는 그러한 역할이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 자체를 제대로 보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수적인 어떤 도덕 윤리 얘기하죠. 도덕 윤리 얘기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그 도덕 윤리가 그나마 그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게 또 자칫하면 육적인 것과 별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외식으로 또 이제 이게 흘러가거든요. 나 잘하죠? 이렇게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 싸움은 게 없어지고. 영과 육의 싸움. 진짜냐 가짜와의 싸움. 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봄으로써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앞서 한 가지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로. 즉 이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신 그 순종이라는 조건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진짜냐 가짜냐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참 제자, 진정한 제자. 아까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죠?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거나 뭐 영접 기도했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순종입니다. 그것이 참 제자, 진짜 제자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은 신약 전반에서 계속 가르쳐지고 강조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신약에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되죠. 제대로 된 거는 그렇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이후에 그 가르쳐지는 믿음이 다 이 신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계속 강조됩니다. 어떤 책이든.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 그렇게 예정론자, 믿음만 강조하는 예정론자들이 좋아하는 로마서에서도 뒷부분에 보면 오히려 믿음보다 훨씬 많이 순종과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도 다시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순간인 것입니다. 또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요한복음은 예를 들어서 아까 로마서 좋아하듯이 사람들이 마치 믿음만 강조할 것처럼 보여요. 뭐 사랑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뭐 이럴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친근히 많이 대하라 이러는데 요한복음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모르고 지금 얼마나 영적인 말씀,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웬만해서 해석하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도 알지도 못하고 겨우 자기들의 그 교리에 맞추려고 요한복음을 자꾸 대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과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또 순종해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참 제자됨은 지금 계속 연관하여 보고 있는 지난주 12절 말씀과 비교하여 다른 말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제자됨. 지금 지난주와 같은 흐름 가운데 보고 있죠? 12절. 그래서 비교해서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거기서 요구하신 두 가지였던 믿음과 거룩 중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이제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이어야 함이 이제 그렇게 믿으려는 신자들에게는 더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냥 믿어라라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초청하는 정도였다면 믿었느냐? 그럼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라. 순종과 함께. 이것이 더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것도 믿음 차원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다음 32절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요구는요. 지난주 12절에 나머지 한 가지 요구인 거룩과 관계될 것임이 짐작되게 됩니다. 거룩. 네? 믿음이 아니라 이번엔 거룩이죠. 나머지 한 가지도. 지금 그 흐름과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늘 말씀드린 문맥을 볼 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꾸. 자, 그래서 이제 32절에 이제 두 번째 요구를 보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일단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을 이 32절 말씀만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된 경우, 요 말씀도 요절로서 많이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딱 잘라본 경우, 자칫 이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을 진리를 알아야 할지니라는 말로 잘못 보게 된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성경으로서 진리를 알지, 진리를 알아야 할지니, 뭐 이렇게 의무식으로. 근데 원어나 영어로나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바로 앞에 아까 나왔던 한 가지 조건인 그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 그 결과로서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라는 그런 결과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의무가 아니죠. 그냥 뭐뭐 할 것이니 미래의 그런 말인 겁니다. 너희들이 이거 하면 조건에 따르면 그 조건을 하면 이렇게 종속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니 이겁니다. 진리를 알 것이니 알게 될 것이니 이거죠. 그냥 진리를 알 것이니 정도만 해도 진리를 알아라 빨리 알아라 그러면 너 진리를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미 조건을 앞에서 너희들이 말씀에 잘 알고 순종하면 이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차원인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이거죠.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막 진리를 찾아 헤매죠. 잘못하면 아까처럼 보면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쏙 빼버리고 내가 뭐 진리를 근데 진리도 막 여러 가지 갖다 붙여놓잖아요. 막 시작하잖아요. 이제 또.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교리 만들고 제가 이게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 보통들이 아니거든요. 말씀들을 잘라보면서 마음대로 보는 경우가 예정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문맥에 따라서 제대로 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애쓰고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정말 제대로 알아서 그대로 가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버려두면 너무 좋은 미사역까지 다 붙여놓고서 그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 놓는다는 것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 말씀 접할 때도 글로 가 있어요. 이거 말해도 나중에 까먹고 또 갈 가능성이 또 다분하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일 때 얘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 그죠? 자, 그럼 그렇게 알게 될 진리, 그래서 알게 된다고 했지만 알게 될 그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에 대해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계속 말씀되며 보여집니다. 또 그만큼 그에 대해서는 앞서 그 첫 번째 요구보다 비중이 높은 거고요. 그죠? 왜냐면 뒤에 계속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자, 일단 여기 32절에서는 그렇게 알게 된 그 진리가 그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라는 사실만 보여집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대화가 계속 전개됩니다. 요 말씀으로, 요 32절 하반절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이제 뒤에 이제 대화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정도 여기 보여줬지만, 자, 그래서 다음 33절에서는 이제 거기 저희라고 거기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죠. 대로 문맥을 보면 그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자유케 되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들이 지금 왜 이들을 말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시조죠. 유대인의 시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시조로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유대인을 이루게 된 첫 조상이기에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한 말로써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선택받은 민족,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가장 큰 거예요. 예?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 자손, 선택받은 선민. 그러기에 또한 자신들은 아주 특별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우린 뭐 명백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은 명백한 특별한 그런 자녀인데, 그래서 여기 그 자녀와 반대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 종, 이게 다르죠. 반대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냥 아예 종이 된 적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이 됐을 때 출애굽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종이에서 거기서 탈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애굽의 종부터 시작해서 또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그 주변 나라 여러 나라들의 종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나중에 이제 마지막 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받아갖고 그 종도 됐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도 자기들이 어떤 그런 선민으로서의 그런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의미하면 지금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유케 된다. 우리가 자유할 일이 뭐가 있냐? 무슨 종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갔으면서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의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네?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갔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자부심이에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실 영적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말로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그러한 구원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보장되고 따놓은 것으로 보고 자신들은 어차피 자신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 따라온 거고요. 보고 단순히 지금 당장의 육적 구원, 즉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메시아로 믿는, 바로 육적인 메시아로 믿는 육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임을 더 잘 알게 합니다.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 크게 저기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들이 지금 육적인 믿음이구나라는 게 벌써 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그것이 영적인 자유라는 것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신 이들은 육적인 믿음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요. 영적인 자유죠. 자, 그래서 다음 34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되 그 자유케 됨에 대해서 자유케 됨 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영적인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 자, 먼저 34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분명한 사실임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이 자유의 상태와 반대인 종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서 자유의 상태가 아니라 종된 상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써 거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이제 영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영적인 말씀이 이제 벌써 죄의 종이라. 그래서 일단 그들이 이렇게 자유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돌려서. 자,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므로 그들이 그 앞에 말씀하신 죄를 범하고 있는 자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들 죄를 계속 범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죄의 종이고 그거를 이제 그들이 그런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자유를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자유케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자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제3자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벌써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자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종된 자리로부터와 함께 또 그러므로 죄를 계속 범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해야 하는 것을 결국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 또 계속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 거기서부터 너희들 자유케 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왔어요. 우리 8장에 들어와서 이 가늠한 여자 사건, 그 첫 사건이죠. 그 이후 그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죄에 대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죠? 죄가 이제 또 언급되고 있죠. 죄. 그럼 8장 두 번째 본문인 지난주 말씀에서 지난주는 물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됐었지만 어쨌든 뭐 그들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유대인들에게서 죄된 상태는 어떤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지난주 그들의 죄된 상태.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지난주 복습하면서 그들의 죄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육의 상태에 있는 것이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의 상태죠. 육의 상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사람과 이 세상 중심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그 육의 특징과 일치되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다시 그들을 향해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어떤 눈에 보이는 죄를 짓기 이전에 그들이 그 육적이고 사람과 이 세상 중심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 이제 뭐 죄를 짓는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보이셨고, 그래서 또 그 믿음이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믿음이어야 함도 계속 이어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나왔죠. 영적인 믿음이어야 더더욱 이제 죄를 안 짓는 그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영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육의 상태가 죄된 상태였기 때문에 너희들 영의 상태로 들어 영적인 정말 그 믿긴 믿대도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런 육의 상태로서의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자,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지난주 그들에게 믿음과 함께 또 거룩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믿음만 요구한 것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룩까지 함께 요구가 되고 계셨던 거예요. 거룩. 말씀을 잘 보면 이게 다 들어갑니다. 대충대충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대충대충 보는 것으로 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충 볼 때, 자기 기준으로 대충 볼 때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서 어디 지난주 말씀도 까먹고 또 어디 이런 식으로 보고 이래버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말씀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 빨리 신학하고 교리 몇 개 붙들고 빨리 그 좋을 대로 가라는 것밖에 없죠. 아무리 진리를 말씀에 줘도 또 돌아가고 또 먹고 또 간과하고 이래버리면 아주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요. 못 돌아와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지난주 말씀, 그전 말씀들도 잘 이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잖아요. 주제식으로 간단하게 보려고 그러고 쉽게 그냥 딴 얘기나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온.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요, 그때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 그 죄의 종과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말씀이, 벗어나게, 그러니까 죄의 종 또 죄를 범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고요.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벗어나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이제 믿음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케 한다는 말이 다 이제 오히려 더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요. 그 자유케 하는 방법이 지난주 당신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다음 35, 36절에서 그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그 자유케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35절에서는 먼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종과 반대되는 아들을 언급하시고요. 아들. 죄의 종, 근데 종이 나왔는데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 또 그 두 존재의 차이로서, 종과 아들의 차이로서 거기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냐 아니면 거하냐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집은 아버지의 집. 여기 지금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죠. 딱 나오죠. 뭡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종에게도 그냥 거하지 못한다. 종은 아예 거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요, 일시적으로는 거할지라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거할 수 있을 것임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또 전제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건 거할 수 없다, 언젠가 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그걸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믿음이요, 그들이 지금 이제 그러한 종된 자리에서 그 육신적 믿음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구원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혹시라도요, 결국 그것이 아님을 보이신, 헛가적이 내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거하는 것 같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짜니까. 육신적 믿음이 가짜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 같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다녔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아닌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히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그러한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천국, 그것을 위해 이제 더더욱 그 종에서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죠? 종에서 자유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종은요, 종은 앞서 34절에서는 죄의 종으로서 또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죠? 다 그거 간접적으로 보이고 말씀하고 계셨죠? 여기 종이 다른 종이 아니고 죄의 종, 그때 종입니다. 그 종. 그럼 그와 반대로 말씀하신 여기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신 것일까요? 아들. 다음 3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 그죠?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함과 함께 또 그러므로 방금 35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일을 바로 당신,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게 됨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과 반대인 아들을 아까부터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아들. 그 아들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 아까 어디서 자유한 겁니까? 너 죄의 종된 상태 자리로부터 자유한 거죠.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 자유케 하면, 그럼 너희가 참으로 정말 자유할 건지, 결과니까 자유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아까 35절은 그래서 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일까지도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케 되면 뭐 자유케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는 일까지 들어간 거죠. 그것까지 당신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런데 앞서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진리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들인 당신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비교해보면, 그죠?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32절부터 그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던 것이 이제 여기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들인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여기서 이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 진리가 아들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대로 그냥 뭐. 자,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지난주 보이신 그 12절에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거와 비교해 보면 앞서 이번엔 32절 상반절에 그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은 이제 당신을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아까 진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드러났으니까, 근데 아는 게 그냥 안다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한다. 지난주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된 상태에서 벗어난다. 이게 똑같은 식입니다. 그때는 믿음을 얘기하고, 여기는 안다, 진리를 안다라는 걸로 말씀했어요. 지난주는 당신을 믿는다는 걸로 말씀하셨고.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도 믿음 차원이죠. 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앞서 31절부터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즉 당신을 믿게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다 드러났죠?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거 발견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놓던 또 다시 이렇게 반복을 복습을 해서 이렇게 알면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또 요 말씀을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몰라요. 해석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딱 이제 다져지던가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또 말씀만 싹 봐버리면 그냥 우리가 대충 보는 말씀 상태로 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냥 막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요. 그런 말씀이 더 그럴듯합니다. 들어오면 더 막 화려하기도 하고 더 막 그냥 요새 말로 맨날 행복하기도 하고 더 막 그냥 마음에 와닿고 막 이래요. 거짓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막 이렇게 막 해석한 것이요. 그 아는 사람 보면 통탄을 노르십니다. 이게
눈 뜨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거짓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쫓아가는구나, 지금.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지금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죄의 종에서 해방 자유케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정도도 우리가 지금 다 해석이 됐는데 자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즉 당신을 믿게 되는 것이 당신 말에 거함으로 앞서 3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아까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뭘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알게 되어진다고 그랬지. 알지니 의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알게 되어진다고. 뭘 어떻게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 앞에 한 가지 조건 바로 당신 말에 거함. 그게 어떤 의미였다고 그랬습니까? 당신 말씀을 알고 순종함이었죠. 그 조건이었죠. 그 조건으로서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된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도 당신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왜일까요? 왜?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31절부터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신을 믿게 된다 이거예요. 당신의 말씀 알고 순종함으로 한 다음에 하면 진리를 알게 돼. 당신을 믿게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것은 앞서 첫 번째 요구인, 그죠? 아까 첫 번째, 한 가지 조건 말고 이제 두 가지 요구 중에 첫 번째 요구였던 참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과도 같이 이제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을 진정으로 또 영적으로 믿게 된다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순종이 있는 믿음일 때 진짜 당신 진리를 알게, 당신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런 이것과 또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진짜 내 제자,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 순종할 때에야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믿음, 영적인 믿음이 이제 너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이어지죠, 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영적인 믿음, 진정한 믿음, 그것이 너희를 죄의 종에서 진리를 알지니, 그런 믿음을 가질지니,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질지니, 그럴 때 너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것인데, 이는 앞서 34절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죄의 종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한다는 사실만 집중하여 예수님에 의한 속죄의 사실만 강조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죄의 종에서 자유케 돼. 이것은 속죄야. 우리 믿으면 우리 죄사함 맞잖아요. 죄의 종에서 자유케 돼요. 우리 그 정도만 해서 딱 봐버리면 안 되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또 그런 자는요.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도 자유케 되는 자신에 의한 거룩을 힘쓰게 된다는 사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에 의한 속죄죠? 죄의 종이라고 한다면 죄 짓지 않는 건 뭡니까? 자신에 의한 거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죄의 종은 뭐예요? 다시 예수님에 의한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한 속죄. 자, 그 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로 죄를 범하는 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신에 의한 거룩입니다, 이제. 자, 근데 그것은, 그러한 진정한 믿음은 아까 핵심이 뭐였습니까? 진정한 믿음. 여기서 또 자꾸 이제 막 대충 보는 걸로 돌아가 버리면 이제 또 곤란합니다. 지금 다 해석이 되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를 놓쳐서 안 돼요. 자, 그 진정한 믿음은 뭐였습니까? 핵심.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냥 믿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이라는 것이 앞에 믿음 앞에 붙는다는 것은 순종이 거기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 성경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 어쨌든 순종이죠. 순종. 그것이 핵심이기에 그때 그 순종이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마치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죄를 계속 범하고 있고 그래서 죄의 종된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말씀 순종을 한다면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속죄는 뭐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도 죄를 범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거야말로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진짜 벗어나는 거죠. 아까 죄의 종이라는 말에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도요.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로마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의의 종이라고. 의를 따라가는 종이라고. 너희들 의를 위해 살아가는 종이라고. 아예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10분 양보한 겁니다. 죄의 종을 속죄 쪽으로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볼 것도 없고 죄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도 다 속죄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거룩이란 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수많은 가르침들은 어떻게 돼요? 그 속죄만 강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거룩을 얘기 안 해요. 자신의 거룩을. 쉽게 말해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 안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믿음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만 계속 강조해서 은혜라고 뭐 위로하고 뭐 자비한 말만 막 계속 넘치게 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쫓아가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고 그것이 멸망인 겁니다. 무조건 지옥인데 아무리 얘기 수백 번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믿지 마십시오. 이제 한번 그 안에 잡혀버리면 끝나버려요. 믿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알아서 그 길로 가십시오. 안 믿는 자리로 가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끝내 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안 지켜나가면 또 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게 왜 잘못됐냐 이렇게 들어가요. 또 나중에 너무 좋아 보이고 사람 뭐 너무 좋게 해주고 이런데 왜 잘못됐냐, 너가 잘못됐다, 그거 뭐 정죄하고 판단하냐, 뭐 얘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글로도 들어가요. 자기 영적이지 않을 때요. 이런 현상까지도 저는 다 목격을 했고 다 누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계속 끌어가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늘 깨어서 싸워야 되고. 어쨌든 여기서도 바로 그것이 보여진 겁니다. 이거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항상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 이와 같이 예수님에 의한 속죄만이 아니라 자신에 의한 거룩도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로써 오늘 두 번째 요구도 지난주 두 번째 요구와 같이 거룩과 관계가 되는 것이 이제 보여진 겁니다. 이게 거룩과 연관이 되고 지난주 똑같습니다. 지난주 12절에서도 믿음과 거룩이 요구가 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두 번째 요구에서는 물론 이제 믿음도 포함이 되면서 결국엔 거룩, 자유케 된다는 것이 그거죠. 거룩, 죄에서 자유케 된다. 죄. 그것을 그대로 또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37, 38절에서는 그 진정한 믿음을 그 거룩과 관련하여 더욱 강조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을 그 거룩과 관련하여 더욱 강조하십니다. 이제 이번엔 거룩, 죄, 뭐 이런 겁니다. 죄, 그래서 진정한 믿음 쪽. 자, 37절은 먼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의 육적 혈통을 아신다라는 말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당신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제대로 된 너희들이 정말 약속의 자손, 정말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또 계속 말씀되어 왔고,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그래서 그 다음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원래 원어상 맨 뒤에 여기 지금 나오는 나를 죽이려 한다. 거기 뒤에 거기 나오죠.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심으로 그게 원래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보이십니다. 오히려 죄의 종됨을 보이시면 말입니다. 이게 알아보지는 못하고 죽이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이걸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아니면 누가 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너희들 아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우길지 모르지만 이거 봐라.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 막 자기가 우긴다고 우기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오히려 죄의 종됨을 또 보였어요. 죽이려 한다. 이 죽이는 모습들 보십시오. 예수님을요, 죽이려 한다. 이건 죽이려 한다는 말이 좀 느닷없이 툭 튀어나온 것 같죠?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까지 하신 겁니다. 믿으러 온 자들에게. 근데 이게 사실이고요. 그만큼 또 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까 죄의 종되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그 계속 죄의 종된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의미 아니죠. 거룩과 관련해서 이들이 지금. 자, 그리고 그 이유로 원래 이제 그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앞에 생략이 되어서 거기 아까 이제 저 먼저 보지 않았던 거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유. 왜 그런지. 이 말씀은 앞서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란 말씀을 반대 의미로 좀 달리 말씀한 것으로서. 그렇죠? 내 말에 거하면 아까 그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 이거예요. 거기에 있을 장소, 있을 공간이 없어요. 머물지 못하고 이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반대쪽이죠. 그 조건과. 그걸 말씀한 것으로서 결국 그들이 말씀을 알고 순종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게 그 의미였죠. 말씀에 거하면 이거요. 내 말에 거하면. 근데 말씀을 알고 순종치 않아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또 순종치도 않고. 네? 다시 말해 그들이 그 말씀 순종에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믿음의 핵심은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아까부터 다 이제 말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믿음으로써 그냥 입술로만 육신적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그런 또 죄의 종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육적인 믿음임이 더 밝혀지는 것이고요. 자, 다음 38절은 이제 방금 37절에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 이제는 직접 영적으로 또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 이어서 37절 영적으로. 자, 먼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라는 말씀은 앞서 강조하신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보이시며 그래서 당신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다. 이 말씀을 너희들 지금 거하지 못하고 뭐 이러는데 거하지 않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다음 거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여기 들은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은 본 것이 이제 더 대세적입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들은이라고 이제 이렇게 된 그것도 있는데요. 보통은 본 것입니다. 아까 아버지께서 본 것과 똑같이
너희 아벡에서 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것을 행한다라는 말씀은 이 또한 앞서 말씀하신 그들의 그 당신을 죽이려는 행위가, 그런 죄된 행위가 마귀로부터임을 보이심으로, 여기 너희 아비가 마귀죠, 마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결국 영을 죽이려는, 영적인 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배척했죠. 거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것인데, 그걸 죽이려는 죄의 종임을 보이십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그들이 이제 와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요. 그리고 그 죄가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까?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고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자기들이 육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육에 있기 때문에, 껍데기에 있기 때문에, 가짜에 있기 때문에 영과 진짜를 죽이는 이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죄된 상태가 육의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육의 상태에 있으면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여기 더 나아가서 어떤 영을 죽여요. 반대인 그 영을 죽이는 상태가 죄된 상태의 가장 아마도 이 핵심적인 모습이 되는 것일 겁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그냥 육신,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 다음의 문제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의 상태에 들어가면 영을 자꾸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영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죄된 상태고,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고, 구원 못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면 속죄함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 근데 사람들 깨닫질 못합니다. 이거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겉으로 대충 하는 거 좋다, 룰루랄라, 이런 것만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날 일이죠.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도 이번엔 지난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자들이,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등장하여,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일명 신자된 자들이죠. 신자된 자들에게 지난주와 같이 믿음과 거룩과 관련된 그 두 가지 요구를, 지난주도 똑같습니다. 믿음과 거룩, 그 두 가지 요구를 이번에는 한 가지 조건과 함께 말씀하시며 전개된 그런 대화와 또 대립관계를 이제 보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이제 플러스가 됐어. 자,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 조건이 일단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왜냐면 지난주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자, 그것은 말씀을 계속 알고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말씀 순종. 또 이후 그러한 조건에 따라 먼저 이제 믿음과 관련한 첫 번째 요구는, 조건을 이제 이렇게 이룬다면 이제 요구되는 그러한 믿음과 관련한 첫 번째 요구는 바로 참 제자, 진정한 제자 되어야 함이 또 신자에게 요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죠. 지난주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믿음과 똑같지만 말씀 순종이 플러스가 됐고요. 뭐가 또 플러스가 됐습니까? 지난주 믿음에서 진정한 그 제자, 믿음, 이게 플러스가 된 거죠. 참.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순종이 있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다음 다시 그러한 조건에 따라, 아까 그 말씀 순종이라는 그 조건에 따라 이번엔 거룩과 관련된 두 번째 요구, 이번엔 거룩입니다. 아까 믿음이었으면 그 요구는 다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그러한 진리 대신 당신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당신에 대한 믿음, 근데 순종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결국엔 어떻게 된다? 죄의 종과 또 죄를 계속 범하는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야 함이 또한 신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이 요구됐던 것처럼, 또 죄의 종에서도 이제 벗어나고, 속죄, 거룩, 그것도 계속 더 이렇게 요구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도 플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가는 더 구체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결국 마귀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말씀을 배척하고 또 영적인 것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죄의 종된 모습이 나타남도 보이셨습니다. 죄의 종된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자. 말씀에 순종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죄의 중에서 자유케 되지 않는데 그것은 결국엔 마귀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막 죽이는, 영을 죽이고 배척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만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거나 또 이미 믿는 자들을 향해서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바로 거짓된 육신적 믿음을 가진 가짜 신자이자 거짓 제자이며 또 아브라함의 거짓 자손이냐, 아니면 진정한 영적 믿음을 가진 진짜 신자이자 참 제자이며 또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냐를 결정짓게 됨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그에 따라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은 또 무엇보다 마귀의 영향 아래 영적인 것을 죽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말씀 순종 여부죠. 때에 따라서. 자, 지난주는 단순히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순종까지 포함돼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영과 육의 대립이 보여졌는데, 그것은 참 제자, 죄의 자유인, 또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느냐, 죄의 자유인, 종이 아닙니다. 참 제자고, 아니면 거짓 제자, 또 죄의 종, 또 마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내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 쪽으로 나아가느냐의 구도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 이런 마귀 이런 정도까지 더 이제 보여지는 거죠. 지난주도 죄에 대해서 나왔지만 마귀까지도 발전됐고, 죄의 종이라는 말로 더 죄 쪽도 구체적이 돼버렸고, 또 참제자, 거짓 제자, 참제자, 진짜냐 가짜, 이것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대립관계가 또 보여지고 있었어요.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정신의 대립,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진짜냐, 또 이러면 죄의 종이냐, 그래서 또 마귀 거기 다 들어가. 이런 대립관계로 또 보여지는 겁니다. 영과 육의 대립. 자, 우리 모두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보임으로, 아는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는 거는 열심히 해가려고 하죠. 각자 해야 되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정한 믿음을 보임으로 참 제자가 되고, 진정한 제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여, 결국엔 그렇게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속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자유입니다. 자유하니까 예수님께 해주셨어, 하나님께 해주셨으니까 아유 감사, 하나님의 공로, 이게 예정론이라고 했죠. 근데 당신은 거룩한 삶을 안 살아. 그럼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 오늘 그게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죄된 모습들입니다. 다. 그게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여나 나타나도 빨리 회개해서 다시 거룩에 다리 들어가죠.
근데 내버려두면 또 슬슬 우르륵 들어가요. 우르륵 해서 또 그 공로,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공로, 이런 얘기하는 걸로 우르륵 들어가요. 그것만으로, 이걸로 수르륵 들어가요. 너무 많은 경우를 목격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또 들어가기 쉬워버려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여 그런 자만이 이제 얻을 진정한 믿음으로 죄도 안 짓고 살아갑니다. 그 진정한 믿음, 거룩의 삶, 지난주 나왔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때만이 정말 그런 자만이 얻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오늘 더 구원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